이사야서 40장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로해 주시겠다는 말씀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제 앞으로 되어질 일들을 계시해 주시면서 하나님의 백성들, 가장 고통 가운데 있을 때 이 백성들을 위로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1절 말씀 보면 너희 하나님이 가라사대 때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위로하시는 그 말씀이 무엇일까? 무슨 위로의 말씀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지금까지 말씀을 계속 듣고 있습니다. 어떤 위로예요? 첫째는 바로 죄사함을 받았다는 말씀입니다. 이 2절 말씀 보면 너희는 정다이 예루살렘에 말하며 그것에 외쳐 구하라, 그 복역의 때가 끝났고 그랬습니다. 이 복역의 때가 끝났다. 이 우상 숭배함으로 인해서, 불순종함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징계하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결국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고 마치 죄수가 형기를 마치면 교도소에서 출감하는 것처럼 이 복역의 때가 끝났다. 이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내린 그 심판에서 다 회복시켜 주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시는 이 말씀은 어느 때 이루어지냐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인간의 모든 죄를 끌어안으시고 죽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죄사함을 받게 된 줄로 믿습니다. 죄사함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가장 큰 위로예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로부터 죄사함 받는 것보다 더한 은혜는 없어요. 네? 오늘도 우리가 회개할 때 주님께서 어떤 죄도 깨끗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죄사함 받았다 하는 것이 위로의 말씀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이 직접 이스라엘에 오신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3절로 4절 보면 외치는 자의 소리여 가로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케 하라 그랬습니다. 이스라엘의 회복을 어떻게 하나님께서 주시느냐? 역시 하나님께서 친히 이 땅에 오심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친히 오시는 것보다 더 큰 위로는 없어요. 오늘도 이 자리에 우리 주님 임재하신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메시아 그리스도를 그토록 대망했던 것입니다. 그 대망했던 그리스도께서 직접 인간으로 오심으로 이 놀라운 위로의 말씀이 이루어지게 된 것입니다. 바로 그 주님을 믿는 우리에게 성령을 주시고 성령님은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 예배 가운데 성령님은 임재해 계신 것입니다. 그것이 가장 큰 위로예요. 세 번째는 여호와께서 임하실 때 그의 영광을 그의 백성들에게 보이신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5절 말씀 보면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대저 여호와의 입이 말씀하셨느니라. 여러분, 이 예언의 말씀도 역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이루어진 거예요. 성취하신 거예요. 바로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기사와 이적을 행해 주셨습니다. 그 기사와 이적을 행하실 때 사람들은 그것을 보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된 겁니다. 어떻게 소경이 눈을 뜹니까? 어떻게 죽은 자가 살아납니까? 그것을 보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지금까지 예수를 믿으면서 놀라운 간증들이 넘쳐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인간의 힘으로 할 수 없는 그 모든 일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기적 같은 손길로 역사해 주셨을 때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게 된 거예요. 이번에도 1000번째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임하실 때 그분의 영광을 백성들에게 보이심으로
위로해 주시는 것입니다. 저는 정말 기대가 돼요. 이번 3차 1,000번째 기도에도 하나님께서 또 예비하신 놀라운 은혜가 있습니다. 미리 그냥 저는 입이 자꾸 간질간질합니다. 미리 하나님께서 뭐 여러 가지 많이 이렇게 알려주고 계시는데 좀만 기다려 보세요. 이거 기도하면 하여튼 열린다니까. 기도하면. 그런데도 기도 안 하는 사람들은 참 내가 입을 좀 벌려주고 싶어. 이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때로는 너무 속상하고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 앞에 울면서 기도할, 그 주님의 음성이 들려오고, 사랑하는 아들아, 내가 너와 함께한다. 사랑하는 딸아,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음성을 들려주시고 위로해 주실 때 그거보다 더한 은혜가 어디 있어요. 그리고 정말 지금도 병상에서 참 힘들게 이렇게 어려운 가운데 지내고 계신 성도님들 계시잖아요. 주님이 한번 만져주시면 되는 거죠. 우리는 믿습니다. 여호와 라파 치유의 하나님이 한번 만져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 주님의 영광을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6절로 7절 말씀 보면, 말하는 자의 소리여 가로되 외치라. 대답하되 내가 무엇이라 외치리까? 가로되 모든 육체는 풀이요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듬은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붐이라. 이 백성은 실로 풀이로다. 그러니까 현재는 절망적이고 도무지 이런 예언의 말씀이 이루어질 수 없는 이런 상황이었지만은 이 말씀이 결국 이루어졌단 말이에요. 왜요?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이기 때문에 어떤 상황하고 상관없이 그 말씀은 이루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수르, 바벨론, 헬라 제국, 로마 제국, 대단한 권세, 이런 어마어마한 이 권세는 영원할 것 같았지만 풀의 꽃과 같다고 그랬습니다. 다 없어졌어요. 결국 하나님의 진리, 하나님의 말씀만 남는 겁니다.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예언하신 그 말씀들이 다 이루어지는데, 지난 시간에 휴거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마쳤습니다. 이제 다 모든 약속들이 이루어졌는데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이 말씀은 아직 우리에게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그 재림하시기 전에 먼저 믿는 우리들이 휴거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휴거돼서 공중에서 주님을 만나요. 그 주님과 함께 같이 이 땅에 재림해서 이제 천년왕국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 약속은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약속이 이루어질 것을 믿습니까? 너무 감격스럽습니다. 특별히 이 팬데믹 상황 가운데서 더더욱 주님의 재림을 열망하게 되는 거죠. 주님 어서 오시옵소서. 그 주님이 오시면 이제 영원한 이 신천 천년 왕국, 새로운 새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지게 되고 이 땅은 다 불살로 없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 천년 왕국에서 주님과 함께 왕노릇하는 그런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살게 되는 것, 이것이 우리 앞에 이제 닥쳐올 일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러한 사실이 확실히 믿어져야 된다는,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합니다. 반드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이, 이것이 위로예요. 가장 큰 위로예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에게 가장 큰 위로는 하나님의 말씀은 변함이 없단 말이에요. 이 말씀은 반드시 내게 이루어진다. 할렐루야. 그래서 기도하는 우리에게 있어서 정말 어느 때 위로가 되는 거예요. 기도할 때 세상 사람들은 변하고 환경이 변해도 하나님의 말씀은 변함이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씀 붙들면 승리하는 거죠. 자, 오늘 다섯 번째로 무슨 위로의 말씀인가? 하나님은 오셔서 목자로서 그의 백성을 돌보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자, 9절로 11절 말씀. 아름다운 소식을 시온에 전하는 자여, 너는 높은 산에 오르라. 아름다운 소식을 예루살렘에 전하는 자여, 너는 힘써 소리를 높이라. 두려워 말고 소리를 높여 유다의 성읍들에 이르기를 너희 하나님을 보라 하라. 보라, 주 여호와께서 장차 강한 자로 임하실 것이요 친히 그 팔로 다스리실 것이라. 보라, 상급이 그에게 있고 보응이 그 앞에 있으며 그는 목자같이 양무리를 먹이시며 어린 양을 그 팔로 모아 품에 안으시며 젖먹이는 암컷들을 온순히 인도하시리로다. 여러분, 유다의 이 몰지각한 이 목자들, 이 종교 지도자들, 이 악하고 자기 이익만 구하는, 자기 이익만을 알면서 살던 목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이 유다 백성들을 인도하니까 어떻게 인도하겠어요? 하나님을 잘 섬기도록 인도를 해야지 되는데 잘못 인도하니까 우상 숭배하게 된 거예요. 그리고 강대국을 의존하게 만들었습니다. 하나님을 의존해야 되는데 강대국을 의존하는, 하나님 말씀을 의지해야 되는데 강대국을 의지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율법을 존중해야 되는데 율법을 무시하고 하나님 말씀을 버리게 됐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게 참 목자가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결국 이 목자가 이렇게 잘못 인도하니까 이 유다 백성들이 우상 섬기고 하나님 말씀 버리고, 그리고 결국 이 강대국에 이리 붙었다 저리 붙었다 했다가 결국은 나라가 망하게 됐습니다. 그 나라가 망하게 된 것은 하나님의 심판이었죠. 그래서 결국 사륙을 당하고 병들고 굶주리고 노예로 팔려가서 포로 생활하는 이런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 있게 된 거예요. 그때에 하나님께서 위로의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진정한 목자를 보내주시겠다는 거예요. 그 목자가 오시면은 백성들을 친히 돌봐주시고 인도해 주실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목자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이 예수님이 이스라엘의 목자로 오셨을 때, 요한복음 10장 11절 보면은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귀신 들린 사람들 고쳐주시고 병든 사람들 치료해 주시고 또 굶주린 자에게 오병의 기적을 베풀어 주시면서 먹여주시는 이 모든 것이 바로 긍휼히 여기는 목자의 심정을 가지고 그들을 인도해 주셨기 때문에 가능했던 겁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6장 34절 보면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그 목자 없는 양 같음을 인하여 불쌍히 여기사 이에 여러 가지로 가르치시더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그들의 형편을 살펴보면서 그 양떼의 형편이 어떤 형편인지, 지금 굶주리고 있는지, 병들어 있는지, 고통 가운데 있는지 그것을 살펴보시고 주님께서 다 일일이 만져주시고 역사해 주신 걸 볼 수 있습니다.
문둥병자 고쳐주셨죠. 눈먼 성령 눈뜨게 해주셨죠. 또 정말 소망 없이 살던 사람에게 소망을 주셨습니다. 이것은 바로 긍휼히 여기시는 그 목자로서 사명을 감당하셨기 때문에 그 일이 가능했던 겁니다. 여러분, 목자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심정은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에요.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는. 그런데 당시에 이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은 사꾼 목자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 보실 때 회칠한 무덤이라고 그랬습니다. 외식하는 자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안식일 날 병자를 고쳐준 거예요. 그 병자를 불쌍히 여기는 그 마음이 전혀 없었던 거예요. 말씀을 지킨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이스라엘에 왜 안식일에 일하느냐고 그렇게 판단만 했지, 그 사람이 정말 아프고 너무 고통스러운 거 이런 것들은 생각도 못하고 있는. 그런데 우리 주님이 말씀하신, 나는 안식일의 주인이라, 진정한 안식을 주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이것이 목자의 심정인 것입니다. 저도 이게 목회를 하면서 보면은 정말 좀이라도 이 심정을 이해를 하게 됩니다. 주님의 심정을 이해하게 돼요. 더 깊게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더 그런 마음이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팬데믹 상황이 딱 되니까요, 더더욱 그렇습니다. 오늘도 병원에 수술을 받으러 가는 분, 또 병원에 입원한 분, 이런 분하고 전화로 기도해주고, 그러면서 막 그 심정이 막 안타까운 거예요. 또 한국에 정말 부모님이 참 이렇게 소천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코로나 상황 때문에 장례식에도 못 참석하는 그런 성도들은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제 마음이. 그러니까 그 심정의 가족과 같은 그런 마음으로 또 목자로서 같이 아파하고 힘들어할 수 있는 것은, 이것은 어떤 형식적으로 될 수 없잖아요. 여러분, 가족은 같이 마음을 나누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부모의 심정으로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그렇게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사역을 감당하셨던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만이 진정한 선한 목자예요. 그래서 디모데전서 4장 1절에 보면 후일에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해 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쫓으리라. 여러분, 이 마지막 때는 교회를 잘 만나고 주의 종 잘 만나는 것 중요합니다. 이 교회가 울타리가 돼야 되는 것입니다. 이 마귀, 이 악한 영들이, 이 거짓 교사, 이 이단, 이러한 사람들을 통해서 계속 미혹해 하는 영, 귀신의 가르침으로 그렇게 미혹시킨단 말이에요, 성도들을. 그래서 신천지라든지 이런 이단들이 자꾸 침투해 들어오는 것입니다. 그럴 때 교회가 든든하게 울타리 역할을 해주고, 교회의 목사님을 통해서 확실하게 말씀을 배우고, 이 교회의 분명한 이 그룹과 가정교회에 속해서 확실하게 그 건강하게 교제를 하면서 신앙생활하는 성도들은 보호함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너무너무 중요한 겁니다. 그냥 나 구원받았으니까 전혀 뭐 교회 그룹에도 가정교회에 속하지도 않고 뭐 그래도 뭐 그렇잖아요. 위험한 거예요. 그래서 이 믿음에서 떠나는 일이 생겨지는 것은 미혹해 하는 영, 귀신의 가르침을 쫓을 때 그런 일이 일어나는 겁니다. 저는 제가 지금까지 목회 30년 하는 동안에 많은 사람 봤다니까요.
뭔가 좀 열심히 신앙생활 하는 것 같다가 엉뚱한 소리 듣고요, 획 넘어져 가지고 너무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그럴 때 뭐 얼마나 마음이 괴로운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이 코로나 팬데믹 상황일수록 더 철저히 교회 예배에 충실하시길 바랍니다. 너무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거라사 지방에 군대 귀신 들린 사람, 이 사람 쫓아주셨잖아요. 사실은 그 지역에 사는 사람들은 저 사람 안 만났으면 좋겠다, 저 사람 차라리 그냥 죽어버렸으면, 그런 생각도 했을 거예요. 너무너무 그 친족들은 아마 더 했을 것입니다. 뭐 인간이 아니니까요. 막 괴성을 지르면서 그냥 옷을 벗고 그냥 막 너무너무, 이 귀신이 얼마만큼 들어갔냐면요, 이 돼지떼 2,000마리 돼지떼에 귀신이 들어가서 나갔으니까요. 군대 귀신이 들어갔으니 뭐 얼마나, 그냥 막 쇠사슬도 다 끊어버리는 거예요. 이 사람이 고침받았어요. 마가복음 5장 19절에 보면 허락지 아니하시고 저에게 이르시되 집으로 돌아가 주께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사 너를 불쌍히 여기신 것을 내 친족에게 고하라 하신다. 그러니까 주님은 이 사람을 불쌍히 여기셨다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 정말 주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실 때 위로를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받으시길 원하시는데, 우리 주님은 우리의 형편처지를 아시잖아요. 주님이 불쌍히 여겨주시는 이 은혜가 임하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14장 14절에도 보면 이제 벳사다 광야에서 많은 무리가 모였잖아요. 그때 예수께서 나와서 큰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그 중에 있는 병인을 고쳐주시니라. 불쌍히 여기사. 여러분, 주님이 불쌍히 여겨주시는 이 은혜가 진정한 위로예요.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오늘도 육체의 질병을 가진 성도들, 우리 주님 앞에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그 주님께서 한 번 나를 불쌍히 여기사 만져주시면 치유받을 수 있는 겁니다. 나의 삶 가운데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이 있잖아요.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주님이 불쌍히 여겨주실 때 위로받을 수 있어요. 10명의 문둥병자들 주님께서 다 고쳐주시면서 저들을 불쌍히 여기사, 불쌍히 여기는 이 은혜를 체험하게 될 때 회복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사야서 10장 6절로 9절에 보면 내가 그를 보내어 한 나라를 치게 하며 내가 그에게 명하여 나의 노한 백성을 쳐서 탈취하며 노력하게 하며 또 그들을 가로상에 진흙같이 짓밟게 하려 하거늘 그의 뜻은 이같지 아니하며 그 마음의 생각도 이같지 아니하고 오직 그 마음에 허다한 나라를 파괴하며 멸절하게 하여 이르기를 나의 방백들은 다 왕이 아니냐, 갈로는 갈그미스와 같지 아니하며 하맛은 아르밧과 같지 아니하며 사마리아는 다메섹과 같지 아니하냐. 뭐냐면은 그들이 결국은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시는 은혜가 임할 때 이렇게 이래저래 노략당하고 탈취당하고 정말 고통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전쟁 가운데, 그리고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릴 수밖에 없는, 폐허될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이라도 하나님이 불쌍히 여겨주시는 은혜가 임할 때 회복될 수 있다는 거예요. 사실 지금 참 북한 땅을 보면요, 어떻게 이렇게
지구상에 딱 한 나라예요, 한 나라. 이 북한. 참 신기하죠, 이 북한이. 예? 그 백성들이 완전히 포로로 잡혀져 있는 것입니다. 예? 얼마나 그 안에도 지하교회 성도들, 숱하게 많은 교인들이 피눈물을 흘리며 기도하고 있고, 하나님 언제까지입니까? 포로 수용소에서 고통 가운데 죽어가고, 발각나서 잡혀가지고 죽임을 당하고, 숱한 사람들이 지금까지 죽임을 당하고 고통당하고 있거든요. 종교의 자유가 없지 않습니까? 예수 믿다가 발각나고 성경 읽다가 발각나면 그냥 죽는 거 아니겠어요? 예. 그런 나라가 지금 지구상에 존재하고 있는데 바로 북한 땅입니다. 인권이 없는 거예요. 인권이 없습니다. 그 나라도 하나님께서 한 번만 손대 주시면 열려질 줄로 믿습니다. 구소련이 그렇게 무너질 줄 알았습니까? 구소련이 철의 장막이 그렇게 한순간에 무너질 줄 알았어요? 주님이 역사하시면 무너지는 거예요. 하나님, 이 북한 땅 자유의 나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도 오래전부터 평양의 대광장에서 부흥회 하는 날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했거든요. 평양의 대광장에서 부흥회 하는 날 있게. 그래서 진짜 그렇게 계속 기도했는데, 평양에 가서 그 대광장을 걸어본 적이 있어요. 그러면서 내가 속으로는, 야, 진짜 여기 왔네. 강단을 어디로 만들까? 여기로 할까? 이쪽에. 그러면서 하나님, 이곳에서 부흥회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때 우리 교인들이 다 같이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하시면 되는데 주님 불쌍히 여겨 주셔야 됩니다. 불쌍히. 그렇게 기도했어요. 주여, 북한 땅에 우리 백성들 불쌍히 여겨 주세요. 하나님, 자유의 문이 열려지게 하여 주시오. 평화 통일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오. 여섯 번째는 하나님이 고난당하는 유대인의 고통과 처지를 다 아신다는 말입니다. 이것은 고난당하고 있는 우리들의 처지를 다 아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27절 말씀 보면, 야곱아, 내가 어찌하여 말하며 이스라엘아, 내가 어찌하여 이르기를 내 사정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원통한 것은 내 하나님께서 수리하심을 받지 못한다 하느냐? 아니, 하나님이 뭐 내 원통한 거 아셔? 하나님이 내 정말 속사정 아셔? 어찌 그런 말 하느냐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형편처지를 다 아시고 견딜 힘도 주신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래서 28절로 31절 말씀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는 알지 못하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자는 피곤치 아니하시며 곤비치 아니하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자빠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 치며 올라간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치 아니하였고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리로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에게 임하신다는 예언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임하셔서 그들에게 놀라운 능력을 부어줄 때 세임받고 모든 것이 회복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능력이 무한하신 하나님이세요. 오늘도 지치고 피곤한 성도들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을 다시 한번 회복시켜 줄 때 놀라운 은혜로 영육을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걸어가도 곤비치 아니하고 다른 박제라도 피곤치 아니하도록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이런 역사가 일어납니까? 주님이 하시면 되는데, 여러분 보세요. 천지 만물을 주관하신 분은 하나님이세요. 여호수아서 10장 12절로 13절 보면 여호수아가 가나안 정복, 가나안 전쟁을 할 때에 여호와께서 아모리 사람은 이스라엘 자손에게 붙이시던 날에 여호수아가 여호와께 고하되 이스라엘 목전에서 가로되 태양아 너는 기브온 위에 머무르라, 달아 너도 야알론 골짜기에 그리할지어다 하매 태양이 머물고 달이 그치기를 백성이 그 대적에게 원수를 갚도록 하였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그냥 태양이 멈추고 그냥 달이 멈추는 역사, 이 지구의 자전을 거의 하루를 멈추게 하는 이런 역사가 일어났다니까요. 여호수아의 기도를 들으시고 천지 만물을 역사하신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이 코로나 바이러스도 소멸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역사해 주실 줄 믿습니다. 달아 너는 기브온 위에 머무르라. 태양아 너는 기브온 위에 머무르라. 달아 너는 야알론 골짜기에 머무르라. 이렇게 명령 기도를 할 수 있다는 게 놀라운 믿음 아니겠습니까? 그래야, 그러면서 그냥 하루 온질 전쟁에서 다 대적을 멸했다는 거예요. 히스기야 왕 때 히스기야 왕을 하나님께서 고쳐주시고 난 다음에 어떤 표적을 보여주셨습니까? 이사야 38장 8절 보면 보라 아하스의 일령표에 나갔던 해 그림자를 뒤로 10도를 물러가게 하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더니 이에 일령표에 나갔던 해 그림자가 10도를 물러가니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거는 그냥 지구의 40분 반대로 돌아가게 만들어진다. 이야, 정말 그냥 해시계를 거꾸로 만들어버린,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달을 멈추게도 하고 시간을 그냥 아예 멈추게 만들어버린, 그분이 뭔들 못하시겠냐고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기도 제목들이 어떠하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니까요. 고난당한 이 유대인들의 고통 내가 안다는 거예요. 처지 내가 다 안다는 거예요. 내가 너희 다 회복시켜 주겠다는 거예요. 그때 상황으로는 도무지 믿겨지지가 않았죠. 근데 하나님이 하시니까 열려지지 않냐고요. 그래서 이 12절부터 26절까지는요 주님은 어떤 분이며 우리 주님의 권세와 능력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12절 말씀은 누가 손바닥으로 바다 물을 헤아렸으며 뼘으로 하늘을 지었으며 땅의 티끌을 되에 담아 보았으며 명칭으로 산들을 간칭으로 작은 산들을 달아 보았으랴. 하나님은 세상 바닷물을 손바닥에 헤아리시는 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잖아요. 세상에 어떤 신이 이러한 역사를 이룰 수 있냐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13절로 14절 보면 누가 여호와의 신을 지도하였으며 그의 모사가 되어 그를 가르쳤으랴. 그가 누구로 더불어 의논하셨으며 누가 그를 교훈하였으며 그에게 공평의 도로 가르쳤으며 지식을 가르쳤으며 통달의 도를 보여주었느뇨. 여러분,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전지하신 하나님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전지하신 하나님. 여러분, 누가 요셉이 애굽의 국무총리가 될 줄 알았냐고요. 하나님만이 하시는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만이.
하나님의 지혜는 인간이 상상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1장 33절 보면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에 부유하며 그의 판단은 측량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그래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냥 눈에 보이는 거, 현상적인 것만, 그것만 계속 붙들고 고민하고 힘들어하지 마시고, 정말 보이지 않는 세계, 그 하나님께서 은밀한 것을 보여주시고 들려주시는 그 깊은 세계를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보여주시면 된다니까요. 예? 열방도 하나님 앞에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15절로 17절 보면은 보라, 그에게는 열방은 통에 한 방울 물 같고 저울에 적은 티끌 같으며 섬들은 떠오르는 먼지 같으니 레바논 짐승들은 번제 소용에도 부족하겠고 그 산림은 그 화목 소용에도 부족할 것이라. 그 앞에는 모든 열방이 아무것도 아니라 그는 그들을 없는 것 같이 빈 것 같이 여기시느니라. 예? 여러분, 우상을 만드는 자들 얼마나 어리석냐는 거예요. 그 우상을 만들어 놓고 또 그것을 향해서 절하면서 도와달라고 하니 참 기가 막히다는 겁니다. 그래서 18절로 20절에 보면 그런즉 너희가 하나님을 누구와 같다 하겠으며 무슨 형상에 비기겠느냐. 우상은 장인이 부어 만들었고 장색이 금으로 입혔고 또 위하여 은사선을 만든 것이니라. 궁핍하여 이런 것을 드리지 못하는 자는 썩지 않는 나무를 택하고 공교한 장인을 구하여 우상을 만들어서 흔들리지 않도록 세우느니라. 참으로 안타깝다는, 너무너무 안타까운 인생들이라는, 무엇을 믿냐는 거예요. 그 위대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그분께서 하시면은 못 고칠 병이 없고 못할 일이 없으신 능력의 하나님, 그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 축복인 것입니다. 그 사람이, 하나님을 진실되게 믿는 사람이 참 지혜로운 사람이고, 하나님의 권세가 어찌 크냐면 하늘의 수많은 별들 그 각각 이름을 붙이시고 다 아시고 그것을 운행하시는 하나님. 25절 26절 보면 거룩하신 자가 가라사대 때 그런즉 너희가 나를 누구에게 비기며 나로 그와 동등이 되게 하겠느냐 하시느냐. 너희는 눈을 높이 들어 누가 이 모든 것을 창조하였나 보라. 주께서는 수요대로 만상을 이끌어내시고 각각 그 이름을 부르시나니 그의 권세가 크고 그의 능력이 강함으로 하나도 빠짐이 없느니라. 우리가 사는 우주는 은하계라고 하잖아요. 이 은하계 하나에 약 4천억 개의 별이 있답니다. 그러니까 뭐 어마어마한 거잖아요. 그것을 하나님은 다, 별도, 별의 이름까지 그 모든 것도 다 아시고 운행하고 계신다니까요. 그러면 70억 인구 가운데 우리 한 사람도 하나님이 우리 이름을 다 아시고 기억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저는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이 나를 아신다는, 이것이 얼마나 큰 위로인지 이루만 알수. 하나님이 나를 아시고 나를 다 기억하고 계시고 나의 앞날을 책임지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신다니까요. 여러분 삶을 책임져 주신 하나님, 우리 주님은 여러분을 떠나지 아니하세요. 우리의 기도 다 듣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자, 보십시오. 이제 이 40장은, 이사야 40장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앞으로 어떻게 되어질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아직 일이 이루어진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가 이제 이렇게 우상을 섬기고 이렇게
잘못된 그런 불순종의 삶을 살게 되어졌을 때 이방 나라에 의해서 나라가 빼앗기게 될 것이고 포로로 잡혀가게 될 것이고 그런 고통스러운 일들이 일어날 것이자 바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앞으로 100년 후에 이루어질 것들을 다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한 어려운 환경 가운데 있다 하더라도 내가 너희를 다 회복시켜 줄 것이다. 그 위로의 말씀을 해주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이사야서를 읽는 이 백성들이 얼마나 큰 위로를 받겠습니까? 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의 형편처지를 가장 잘 알고 계시고 과거에도 역사하신 하나님, 현재도 역사하시고 앞으로도 나의 인생의 여정이 어떻게 되어질 모든 것을 아시고 지금 나를 인도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께서 나에게 오늘 이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내 백성을 위로하라. 하나님의 위로의 메시지는 내가 너의 진정한 목자다. 내가 너희를 인도하리라. 바로 그 주님을 온전히 의지하고 나갈 때 그 약속의 말씀이 결국 다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팬데믹 상황 속에 더더욱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미국이 무섭게 타락해져 가고 있습니다. 한치 앞을 내다보고 정말 어떻게 해야 좋을지 모를 만큼 불확실성한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는 거예요.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붙들어야 될 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약속의 말씀입니다. 주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이 말씀을 통해서 새 힘을 부어주실, 바로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에게 새 힘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시는, 어떠한 팬데믹과 어려운 상황 속에서 주님만 바라보라는 거예요. 주님만 의지하라는 거예요. 주님을 사모하라는 거예요. 바로 그 주님을 사모하는 자에게 새 힘을 부어주시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갈 같을 것이요, 걸어가도 곤비치 않고 다른 박질라도 피곤치 않겠도록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예요. 이 약속의 말씀이 결국 다 이루어졌잖아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앞으로 되어질 일들을, 미래를 말씀하신 이 미래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다 현실로 이루어졌습니다. 이것이 역사잖아요. 앞으로 우리가 확실하게 분명하게 우리에게 이루어질 일은 우리 예수님 다시 오십니다. 우리는 분명하게 천국에 갑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떤 모습으로 설 것이냐, 준비된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절대로 눈에 보이는 것에만 급급해서 주님의 음성 듣기보다 현실적인 것에 음성에 귀를 기울이지 마시고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시고 남이 보지 못한 것을 볼 수 있는 영안이 열려지게 하여 주시고 영적 세계를 보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1000번째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과 더 깊은 교제가 이루어질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주님의 위로를 받으셔서, 주님의 위로를 받아야 돼요. 주님의 위로를 받으면 다 회복될 수 있습니다. 오늘도 지치고 피곤한 영혼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가운데 만져주실 거예요. 위로해 주실 거예요. 이 은혜로 다 회복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